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은 기독교만이 주장을 합니다. 하늘 가는 영생의 길은 한 길뿐이라는 것도 예수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주는 다만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도 성경 이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타 종교는 배려심이나 도량이 높고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이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진리가 없고 예수교 외에는 그렇게 선포할 만한 분리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 4절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잡신과 우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아라. 너희들 스스로 한번 견주어 보고 서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걸 말씀 자신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목입니다. 자,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머니 배에서 날 때부터 우리들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신 분으로서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하시면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잡신이나 미신이나 귀신이나 죽은 사신, 우상 등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출처에서부터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금이나 은을 꺼내다가 시공 기술자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제조된 이런 것이 사람 앞에서 신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거나 둘러매다가 신당에 세워주면 그것들이 꼼짝없이 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 주제에 인생이 기도한다고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하소연한들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장난감 같은 것을 신이라고 믿는다니 에라이, 이 멍텅구리 바보 천치 같은 인생들아, 어디 전능자인 나 하나님과 비교 한번 해보렴.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1절, 2절에서도 우상의 허구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이사야 46장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죽어있는 죽은 사신을 비교해 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스스로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두루 관할하시고 또 인간들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 잡신은 뭔가요? 그건 단지 장난감이나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시편 115편 4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수공물. 그러니까 입이나 눈, 코,
귀, 손발, 목구멍 하나 작동하는 게 있나요? 작동을 못하니까 로봇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차원에서 먼저 비교가 안 돼요. 하박국 2장 19절 말씀에도 은이나 금으로 이 페인트 칠하듯이 met기칠한 것이니 그 속에는 일체의 생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가 바로 생기에 있지 않겠어요? 무생물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생명도 없는 것이 신이 되었다니 가히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어떤 돌멩이, 어떤 나무 토막 등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정교하게 제작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고양이나 다람쥐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미신, 잡신, 죽은 우상, 사신들은 차라리 고양, 다람 이것들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결혼이나 입시 등의 중대사를 앞두고서 이 우상의 허망한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나 깎아 만든 우상에게 가는 이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타당하지요. 그것들에게 장례사를 보여달라거나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고양이보다 못하고 다람쥐보다 못하는데 그걸 신이라고 그걸 가서 구하고 애걸하고 복걸하니 속 터질 일이에요. 모두가 허망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으니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 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이런 건 비교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할 깜도 못 돼요. 절에서 돌아온 스님들도 제가 7분을 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신앙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말해요. 절에서 돌아온 것은 귀소 본능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니 진짜 내 집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지 기도를 못 듣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은 너나 없이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데네 아레오바고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이 뜻이지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란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관이 분별력이 없었으면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고 그 신이 대체 어떤 신인지조차도 모르고 무조건 도깨비나 귀신이나 섬기고자 했을까요? 사람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종교심이 없는 사람보다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종교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상을 향하는지 귀신을 향하는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참되고 인격적인 신앙심의 발로인지를 되돌아보고 건전한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이 중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인지를 가려야만,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일이 되는 거죠.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보람 있고 기도하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갈멜산에서도 보지만 응답의 신이 참신이십니다. 모름지기 인간이란 평상시에는 종교심도 없고 무신론을 표방하다가도 긴박한 환란에 처하게 되면 곧바로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려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께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 한민족은 특히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건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종교심이 많기로서니 그렇다고 아무데나 찾아가서 빌고 아무 것이나 붙잡고 도움을 호소한다거나 아무 것에게나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달리 빌 곳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은 믿음의 대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네네 사람들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연한 신관, 즉 그릇된 신개념들인데 정령신앙이나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이신론이나 다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신, 이건 헬라어 성경의 아그노토스 데오, 이 아그노토스 데오는 이 이름과 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체불명의 모조품 신을 어디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데네로 가는 길목이나 버가모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알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천하 만물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동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 만든 신, 수곡물 신, 모조품 신, 가짜 신, 장난감 신을 믿지 마셔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고, 옛날에는 몰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진리가 온 땅에 퍼져 있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 46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말씀드렸지요. 고양이보다 못하고 다람쥐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 아무리 이것들에게 빌어도 그것은 세공 기술자가 깎아 만든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니,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들어요? 부르짖는 소리 자체도 들을 수 없고 어떤 도움도 기도자에게 베풀 수 없고, 남묘호랭개교, 남모호랭교교 이거를 하루에 3,000번씩을 해도 아무런 왼쪽 눈 한번 깜박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신을 바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교해 보되
구원할 수 있는 신인지 구원하지 못할 신인지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 말입니다. 비 오라고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기는커녕 그 500명, 450명 바알파 사제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한꺼번에 거기에서 다 몰살당해 죽게 되었지 뭡니까? 비도 비지만 자신들의 생명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바알 잡신이 구원할 수 있는지 구원 못할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딱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흔히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들어달라거나 복을 내려달라거나 생명을 구해달라거나 애걸복걸하고 안달닥달을 하지만 다 시간 낭비고 부질없는 헛고생이고 생명까지 잃게 되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에는 성공을, 정치에는 출세를 지향한다면 그렇다면 종교는 구원이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런 사이비의 결정적인 폐단은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구원을 받아야 할 종말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그런데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안 믿고 마땅히 버려야 될 우상을 섬기니 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이란 실존하는 개체도 못 되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공예품이나 수공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그냥 인형이지요. 그냥 장난감이지요. 자, 장난감으로 치면 좀 큰가요? 그것들이 인간의 고통을 풀어주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습니다. 그것들이 몸짓을 해요? 눈짓을 해요? 발짓을 해요? 뭘 합니까? 냄새를 맡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까? 세워놓은 몇 날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서 있고 눕지도 못하는 것을 또 눕혀놓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누워있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는 것을 이걸 어찌 신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지요. 그것들 앞에서 수천 번 절을 해도 왼쪽 눈 한 번 깜박거리기를 하나 5천 번 양손을 부벼대도 하품을 하나 딸꾹질을 하나 못하지요. 절대 못하지요. 오늘은 성경 자체가 우상들의 허상을 조롱하고 고발하는 대목이어서 제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작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노년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비교할 때면 비교해 보셔요. 얼마든지 비교해 보셔요. 그리고 비교가 끝났으면 이제 우상을 버리셔요. 잡신을, 미신을, 사신을 버리셔요. 귀신을 버리고 모든 이 허망한 것들을 버리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 모든 세계 인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